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개혁이라고 말하면 개혁일 수 있고 또 회복이라고 하면 회복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결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결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또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동족, 나름의 어떤 종족 개념에서 피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의미, 특히 이방인들과 접촉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상이 만연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이제 우상과 척결한다, 우상을 없이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말씀 나오는 그대로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31절에 말씀하기를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물건들을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 또 하나 이들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한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의 방향에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하나로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두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교회로 불려지는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목회적 사명을 전적으로 감당해 나가게 되는 사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임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게 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즉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세세하게 굳이 풀어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 하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이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와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도 하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절에서 표현된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어떻습니까? 돈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돈은 힘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사실은 권력도 돈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드라마가 꼭 맞는 답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들의 검사들, 그래서 소위 아주 영향력 있는 검사들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도 그 위에 사체를 가지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그들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돈이 정말 무섭긴 무섭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만큼의 상황과 환경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겠지만 사람은 돈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돈에 강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돈에 약해서 돈이면 미혹되는 거예요. 돈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걸 보게 돼요. 돈 앞에 처연하게 대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는 어쩌면 관계성에 있어서도 누군가 돈을 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우리의 입에다가, 즉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단 것을 물려주면 축복하고, 그리고 단 것을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입에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만큼 돈은 강하고 사람은 돈에 약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한 거예요. 스스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한다는 겁니다. 3분의 1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런 정도예요. 그 한 세겔은 작년 나흘치, 4일치에 해당하는 임금 정도가 돼요. 그냥 쉽게 정리해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고급 인력 20만 원까지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왕이면 그럼 크게 잡아서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흘이면 80만 원이 되는 거겠지요. 이 80만 원에 반 세겔이면 40만 원인데 성전세로 들여지는 것은 반 세겔의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 같은 경우는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80만 원을 3분의 1로 나누면 아마도 3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 정도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금 넓게 크게 말해서 30만 원 정도의 1년에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들이 정해놓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되는 대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쓴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였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11조의 개념까지로 쭉 연결하고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쓰일 수 있는 금액의 정도가 아닐까 싶은 거죠. 오늘날이야 지역교회로 세워지고 교회의 규모가 다 다르지만 그때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굳이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파의 한 장소의 개념만 가져도 엄청난 수죠. 달리 말하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보통 6만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6만 명이 한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5, 6만 명이 한 교회. 그들이 1년에 3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수십억 되겠죠. 왜냐하면 10,000명 10,000원만 해도 1억이에요. 자, 지금 돈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접어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건데 그게 성전을 위해서 쓰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는, 즉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어요. 명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은 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림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즉 당시로 표현하면 성전,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고 또는 유지되고 있고 더 나가서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본문에 기록된 11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를 또 구별하여 10분의 1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었다. 또는 제사장들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드림으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림이 하나님의 전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와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마음 하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제가 건물적인 개념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더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나가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제사장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렸냐?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등진 가운데 삶을 사는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냥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나 먹을 거 충분하게 공급하라, 뭐 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바는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일들은 교회는 해야 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왕이면 좀 더 돌아보는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나갈 때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림의 자세는 어떠한가? 정말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들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정비되는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속에서 오늘 나의 드림의 자세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정당하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도 우리는 분명하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명단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간혹 확인이 될 때도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다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림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들어야 될 분들이 지금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지금 영상으로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아마 평소에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직분을 주고 일꾼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주일 성수와 10의 1조 개념에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꼭 직분을 줘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포함하고 또 앞으로 보게 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10의 1조 반드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11조의 개념으로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인가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를 첨부하여 오늘 말씀 때문에 드린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적극 찬성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부분 물질과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마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를 또 헌금해야 돼? 여기에 걸려버려서 그래서 하기를 원치 않고, 또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반대를 하는 혹은 원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콕 집어서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매번 누군가와 상의를 하며 일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권사님들 주일날 11시 예배에 기도하는 내용, 1부 때는 청년들도 기도하는데 2부 때는 꼭 장로님들만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이것을 누군가와 혹은 장로님들과 상의했을 때 거기서 장로님들이 혹여라도 거절이 된다면 제가 다시금 그 이야기를 꺼내기는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여기 물론 장로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결단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냥 이행을 하느라고 했어요. 그 첫 해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했고, 그리고 금년에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상의해서 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걸음을 걷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은 다른 것도 제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 하나를 더 표현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6-1 구역의 재개발 관련한 것 때문에 주민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 저에게 요청이 왔을 때 3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외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구역인가 어디도 서대전 중앙교회를 빌려서 했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 모이게 됐던 상황들은 예식장 혹은 컨벤션 센터, 그래서 수백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그런 곳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영역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장소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봤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의 장소적인 거나 혹은 보상적인 거나 아니면 건축적인 모든 일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래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쪽을 옹호해주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 혹은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총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개발의 문제가 잘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도 순조롭게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문제를 계속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명이라고 처음엔 들었는데 어제 와서 현수막을 달고 하려고 해서 왔던 내용으로 최종적으로는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받았을 땐 300명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물티슈나 또 다른 어떤 도구들, 물론 100~200원, 300~4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300명의 숫자 혹은 150명의 숫자가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마 그 중에는 이미 신자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기도 할 것이고, 말 그대로 불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들어올 때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든 사찰을 가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세상 어디 땅을 밟듯이 밟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우리의 예배당에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발로, 물론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지만 이 예배당 안에, 그리고 건물을 교회로 보는 가운데 교회에 나도 첫 발을 디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좀 만들어서 그들에게 드리면 좋겠다는 나름의 내용을 갖고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또는 기회가 되면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수건 200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다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헌신해 주신다면 마침 오늘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인이 된다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최소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주는 선물 하나를 받는다고 전제했을 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아마도 처음인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300명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150명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모임 때문에 들어오지만 온 그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고,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 또는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가고자 할 때 그때 그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거 하나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수건 200장 300장 만드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늘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경기도 어디쯤에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재개발하는 가운데, 제가 표현을 참 했네요. 재개발하는 가운데 교회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였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가장 좋은 자리에 땅을 줘야 됩니다. 교회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한 배경이 뭐였냐면 이 교회가 매주 그 지역을 위해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 몇십 년 그렇게 오니까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도 갖는 생각, 이 교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 속에 박혀 있으니까 재개발하는 속에서도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가장 좋은 장소를,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장소에다가 건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곳이 뭐 미나리 깡이라는 소리도 듣고 논이었다 뭐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도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중심점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건물적으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건물로 아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없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차례 아마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누구한테 확인해 봤거나 묻지 않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해석할 때, 우리 교회에 지나온 날을 해석할 때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둔산 개발될 때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의 규모로 둔산으로 갔다고 하면 아마 지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옮겨간 교회들의 모양을 보면 우리도 아마 3,000에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둔산으로 안 갔습니다. 이 지역 교회로 남기를 우리 교회는 원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은 개발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때쯤 움직였어도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의 교회가 됐을 겁니다. 아마도 또 하나 도안,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도안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부흥하고 또는 숫자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목회자가 누구이든 그런 자리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지역교회로 남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뭔가 도마동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이 지역을 어쩌면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어서 비록 개발과 더불어서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의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건 굉장히 선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도 건물적으로 새로 세워질 것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정상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리 된다면 젊은 층의 유입이 자연적인 성장의 기회가 분명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수건 150장, 200장, 300장으로 이 지역에 있는 내일 다음 주에 와서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 혹은 관람객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법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 말 때문에 좀 길게 늘어졌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찌 될까? 내가 헌신한 것으로 이 지역의 어떤 사람들 혹은 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 선한 결과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의 작은 어쩌면 클 수 있는 그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